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세의 기도라는 내용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언급되는 것은 출애굽기 32장과 33장 그리고 시편 90편의 시를 말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기도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린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로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따라 이스라엘은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내용이지요. 다음에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는 이제 광야를 향해 출발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전하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저에 대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그의 행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주셔야만 된다는 그러한 임재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0편은 모세의 유일하게 기록된 시편의 한 장의 내용인 것이지요.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실로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더덥다는 것을 대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수를 계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의 기도는 하나님께 모세가 드린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별로 주목받지 않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셨습니다마는 익숙한 분들도 있고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지나쳐도 될 만큼 별다른 내용이 없는 기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짧은 두 절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기도이지만 이 기도문 안에는 영적으로 심오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일생에서 그대로 적용해야 할 진정한 가르침을 주는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하는 과정 속에 법궤에 대하여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성물이지요.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이지요. 조각목과 금으로 이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으며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성물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성물로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법궤 속에 들어있는 두 십계명의 돌판은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주신 돌판이 아니에요. 돌판을 받고 내려왔던
모세가 백성들을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할 때에 그것을 내리치면서 진노했잖아요.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후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셨고, 두 번째 만든 십계명의 돌판이 이 법궤 안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의 반역과 연관이 된 것입니다. 고라의 반역 당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론의 지팡이는 레위 지파의 지도자로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로 하룻밤 사이에 그의 지팡이에 싹신하고 살구 열매가 맺혔던 그 지팡이지요. 지팡이는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사장직의 정당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역시 금으로 만든 항아리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의 이 만나를 기념하기 위하여 오멜,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2리터 정도 해야 되는 이 만나를 채워 법궤 안에 보관을 한 것입니다.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지성소에다가 이 법궤를 안치해 두었습니다. 이처럼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깊이 연관이 된 성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 생활을 진행할 때마다 그 행전의 맨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앞세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인도, 그리고 공급하심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아서 우리 또한 광야를 순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순례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다고, 내가 경험이 너무나 축적되어 있다고 이와 같은 개인적인 것에 의지해서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평안하고 안정함으로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매 발걸음마다 나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법궤를 앞세우며 행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지요.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들을 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유단으로 들어가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유단물을 밟고 멈추면 유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되었다. 이 원리가 여기서 끝나는 줄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무장한 군사들보다 앞서
나아가도록 명령을 하셨지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 6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아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군사보다 하나님의 궤가 앞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지속하여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그 다음 보세요.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대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리라. 궤를 행진의 맨 앞에 두고 떠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의 기도는 그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법궤와 함께 행진할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요.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행진을 멈췄을 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35절을 봅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스라엘이 미지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출발에 앞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먼저 기도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이 법궤가 출발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미지의 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여정을 시작할 때마다 가장 먼저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지켜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모세는요,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하고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능력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기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연약함입니다. 특히 우리는 한 시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나아가는 길에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 어떤 사고가 있을지, 어떤 대적이 있을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그들이 행진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자연의 위험이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곳이잖아요. 날씨는 쉽게 변하고 기온차는 낮과밤이 엄청나며 범준한 이 환경에 위험의 요소들은 너무나 그들 앞에 많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는 길 앞에 어떠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그들의 행진은 그야말로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것이 지금 이곳에서 또 다른 장소로 하나의
장소로서의 위치만 병정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주하고 있었던 7 부족들과 결국 싸워야만 했던 것이지. 비록 모세가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져 있을지라도 그 또한 앞으로 닥쳐질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모세는 자신이 홀로 하나님의 부름 속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경험을 절대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잠재된 능력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출발할 때에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행하여야지만 이스라엘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모세는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말씀을 제가 찾은 것은 시시로라는 이 단어 때문에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시시로 저를 의지하라. 이것은 한순간 어려움 당할 때에 정말 필요한 때만이 아니라 항상 시간의 연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방패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소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서서 애굽의 가장 강력한 지도자와 맞설 용기와 능력을 주셨지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험난한 여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모세와 같이 지속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평안할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제서야 기도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 생활은 그때만 하지 말고 어려울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힘들 때든지 고난에 있을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삶의 정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에 하나님의 이 궤를 앞세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오. 하나님 복궤에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백성에게 우리의 여정 앞에 함께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한 매일매일의 삶에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영적으로 연결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러한 경건함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되며 실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는 여호와여 일어나사라고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짧잖아요. 이걸 좀 더 제가 의미 있게 여러분에게 전달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여정에 개입해 주옵소서, 이 뜻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세의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1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드려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무슨 기도겠어요? 이 시인이 살던 시대에 악인이 얼마나 득세하였으면 부당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은 간섭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 답답함을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시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시인이 앞서 1절에부터 시작하여 12절까지 연결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시대, 부당한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자꾸만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악인들은 번영하고 이 의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옵소서. 모세의 기도도요, 일어나옵소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백성이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보여달라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에 불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인이 득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때에 하나님 일어나소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 악인들의 득세함을 꺾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세력들을 잠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심판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지의 가난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일어나달라고 기도한 것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언급해 드린 것처럼 광야의 위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장애물들, 매복되어 있을 수 있는 적들의 가능성들, 이때에 하나님이 나서 주셔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위하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문장이지만 모세는 인간적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어지는 기도를 통하여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특별히 전쟁을 앞두고 승리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모세가 살고 있던 시대의 모세의 내용으로만 적용하지 마시고요, 구속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행진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처럼 이 승리의 구속사는 유대인을 통하여 이방 민족에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즉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까지 이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때에 죄의 본성에 이끌려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자랑하고 앞세우며 믿음에 굳게 서서 악한 영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모세가 드린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승리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구소속적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처럼 영적인 광야 생활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승리를 이루어 주셨기에 우리는 사단의 유혹이나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과 악한 세력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괴가 쉰다는 것은 행진을 멈추고 광야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할 때와 그 행진을 멈추고 진에 머물 때에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진할 때에는 사방으로부터 적의 매복과 함께 더불어서 위험에 항상 열려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행진이 멈추고 쉴 때에는 경계병 외에는 편히 쉬면서 어느 정도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요, 좀 설교가 길더라도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하고 너무나 급한 일이 생길 수 없다고 하는 이때에 예상치도 않은 위급함이 닥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는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120년의 기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 사건은 갑자기 나타났어도 갑자기 나타날 때까지의 이 120년은 일반적인 사람들 앞에 평안과 안전 속에서 살던 시대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홍수가 시작되므로 결국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던 것입니다. 사사 삼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였고 블레셋에 아무리 위협이 많아도 삼손 혼자만으로도 다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식이란 전혀 있을 필요가 없던 상태였던 것이지. 그러나 그 평안한 가운데에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결국 분별력을 잃고 자신의 힘의 근원이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자르지 않은 그 신비한 비밀을 알려줌으로 인하여 결국 대적으로 인하여 위험을 당할 빌미를 제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생애에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던 밧세바 사건, 왕위가 견고하고
주변 국가와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했던 시대였고 정말 태평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전쟁 중인데 얼마나 안전했으면 다윗은 밤에 왕궁 지붕위를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된 것이지. 한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실수를 통하여 분명한 경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평화로운 시기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안전하게 여긴다 될지라도 방심하면 영적인 위험은 언제든지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히스기야가 구대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보물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예언을 언제 받은지 아십니까? 병에서 고침을 받아 15년을 연장받고 나라가 평안을 얻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것이지요. 강력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도 그를 지켜주셨어요. 이러한 복을 누리면서 유다는 번영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유다 주변의 나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서 왕국의 부는 점점 쌓여져 갑니다. 그때에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일에 영광을 돌렸다면 좋았을 것을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찾아온 바벨론 사절들에게 왕실 창고, 무기고를 다 공개해 주었어요. 왜요? 내가 이렇게 부자다, 우리가 이렇게 강한 나라다, 그걸 과시한 거예요. 이로 인해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바벨론이 와서 히스기야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보여준 보물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를 극복하고 평화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표현해야 될 그 자리에 교만이 자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만을 나타낸다는 것,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이에요. 제가 이 네 가지 예화를 여러분에게 성경적 것을 통하여 소개해드린 것 하나입니다. 한가한 시간 조심하세요. 영적인 나태함이 나의 생활에 자리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36절에 모세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행진하여 머물 때에 또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공동체의 중심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보호를 받고 그 안에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 되기를 위하는 마음속으로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백성들의 마음이 서로 분열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분열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대적하고 이편저편을 나누고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자신까지도 대적하는 것을 무수히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법궤를 앞세우고 출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목적을 마치고 쉼을 위하여 머물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법궤를 앞세웠다고 이스라엘이 항상 승승장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교만하고
의미만 있지 중심이 빠진 채 싸울 때에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기도 하잖아요. 결국 이 법궤는 남유다가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에 이끄는 바벨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성전을 파괴하면서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 행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법궤의 실존은 없어졌을지라도 이 법궤가 상징하는 의미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성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말씀의 언약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반면에 선밀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법궤는 없을지라도 이 법궤를 대신하여 우리가 더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방식이 있으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를 온전히 구속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어 택하신 자녀들과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법궤는 사라졌지만 예배당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자꾸만 기억하라고 하는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심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이 건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 각자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우리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아십시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임을 확증해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모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증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황금만능주의, 개인주의, 세속주의가 점점 심연해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심을 다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그 은혜에 감사함을 날마다 순간순간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신앙 공동체에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어떤 것도 이 신앙 공동체는 용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성물로서 거룩하게 여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거룩함을 유지하며 거룩함에 향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것들, 우리의 신앙을 가볍게 여기는 것들, 또 죄로 인하여 하나님 사이를 자꾸만 간격을 만들게 하는 것들 영적으로 분별하여 결코 내 삶에 틈타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모세가 드린 기도와 같이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도록,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법궤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머물 때에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여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처럼 늘 하나님 중심의 생활, 말씀이 굳건히 서오는 성경적인 원리의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